오늘날 우리는 디지털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세상과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저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의 로마 도착이 끝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순간에 그 로마라는 전략적 중심지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어떠한지, 또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나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단순히 그들이 바울을 맞이했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결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로마서 16장 3절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이제는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라고 바로 그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홀로 선교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지원 그리고 헌신 덕분에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그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에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이는 바울의 사역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극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성서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이룰 때에 항상 동역자들을 통해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극진하게 지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바로 선교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선교를 위한 팀워크가 형성이 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선교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작은 역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그림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와 협력하여 누구와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선교 가운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주안점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덕목일 것입니다. 일전에 뉴스에서 그 각 나라별로 중산층에 관한 기준, 그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또 자신의 식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는 그러한 집안이 바로 미국의 중산층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은 어떠냐면요, 서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들, 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는 것들, 또 독선적이게 행동하지 말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 앞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 또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계층을 바로 중산층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한 가지 이상 있어야 하고 또 남들과 다른 요리법을 가져야 하며 공분에 의연하고 약자를 돕고 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을 바로 중산층이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를 살아야 하고요, 월 급여를 500만 원 이상 가져야 하며 자동차는 2000cc 이상 소유해야 하고 예금 잔고는 1억 원 정도를 소유해야 하며 해외여행을 한 해에 1회 이상 다녀야지만 중산층이 된다라고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문만으로도요, 각 나라별로 어떠한 가치에 집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나라별 가치관만 보아도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이지요. 이는 그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출신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는 깊은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애정과 또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바로 그의 복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두 친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수석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였고, 또 한 친구는 거의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친구, 그러니까 양쪽의 친구를 같이 사귀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요, 그 두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 학습력이 판가름 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못하는 친구를 예로 들어서요, 그 친구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밤을 새서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왜 지금 이 친구가 그 시점에서 이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지, 왜 지금 그 시점에서 정말 시험에 나지 않을 것만 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저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것에 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요, 친구들과 놀 거를 다 놀고 할 걸 다 하는데 그 학습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명확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면 분명한 자신과의 약속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교의 원칙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면 당장의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아골골짝과 빈들 가운데 나서야 하는 것만이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는요, 도시 선교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많은 그런 교회들의 후원받는 교회들이 원하는 그러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지에서 원주민을 억지로 만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동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는 인생이 바로 선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가족과 친족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가족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들에게서 시작하여서 점점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가 먼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자신이 알던 영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곧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는 중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부터 선교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쉬운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바로 그 모든 것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해외 선교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결국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기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뚜렷한 선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지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교리나 어떤 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메시지만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모든 왕국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설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그 어떠한 왕국을 초월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자신 또한 갇힌 죄수와도 같은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제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년 세계 선교주일 주제는 나는 선교사입니다 입니다. 이 주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전하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삶의 태도나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늘 나를 준비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또한 사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역만리 타지에서 내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치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며 선교의 팀워크를 이루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며 바로 뚜렷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향한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합력하여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선교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뚜렷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선명하게 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또 늘 동역하는 그 동역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담대하며 늘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함께 일할 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복음의 순수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게 하시며 뚜렷한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저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